포도주가 모자른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때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때는 이 헬라어로 이 시간인데, 헬라어로 자 따라 크로노스, 카이로스 두 단어가 있다고 했죠. 이 크로노스는 지금이 9시 50 몇 분이야. 이게 흘러가는 시간이 크로노스인데, 또 다른 시간이 있는데 성경은 그것을 때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기적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는데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면서 그 안진뱅이를 긍휼히 여기고, 야, 은과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했더니 벌떡 일어나가지고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바로 안진뱅이가 그 일어날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기적의 시간인 거야.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의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4시간 동안 우리 모두가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할 때, 때를 초월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 표적을 나타내시던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언제 때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가라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언제 이 때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의 기적이 일어나는가, 오늘 두 가지를 함께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해서 요한복음 2장이 일어났던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구할 때 때를 초월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메시아라는 말은 구약에서, 이 히브리어로,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장차 오실 메시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그리스도는 같은 말입니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이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야. 자, 따라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이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세 가지 직분이 있었죠. 왕,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인정하고 이 마리아가 구할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 주일학교를 다니시는 분도 다 압니다. 그런데 그 배경을 알면, 야, 이래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2절에 한번 다 같이 한번 배경이 되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하면,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약혼을 1년 전에 약혼을 해서 그 기간에 신랑과 신부는 정절을 지키고, 특별히 신랑은 결혼 준비를 위해서 집을 준비하고 예물을 준비한답니다.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자기가 준비된 그 예물이라는 것을 신부 아버지에게 딱 보여주는 거야. 그럼 신부 아버지가 이 정도면 됐다 할 때 결혼이 승낙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신부 집에서 이 잔치를 벌리는데, 그때 뭐가 가장 그 잔치 음식 중에 중요하면 포도주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포도주를 딱 이제 신랑이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잔치집에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이 신랑이 얼마나 난처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배려심이 많았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부족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 장면이 이제 오늘 첫 번째 말씀의 핵심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 이 마리아가 자신의 육신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부족함을 구할 때 때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2장 3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얼마든지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마리아가 믿을 때 예수님은 메시아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포도주가 없지만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예수님을 창조의 하나님이다 믿으시면 아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이 안에 정말 없었던 평강이 임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 평강이 임했으면 좋겠고요, 지혜가 임했으면 좋겠고 능력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믿고 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마리아가 포도주가 없다 그랬을 때 바로 기적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은 때를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때. 자, 그 말씀이 바로 4절에 요한복음 2장 3절에 포도주가 없다고 했을 때 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예수님은 이 때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왜냐하면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기억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때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그 때가 아직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자꾸 드러나면 이 사탄이 계속해서 이제 공격할 수도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방해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정으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이 때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게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이 표적을 나타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결론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물이 포도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포도주를 구할 때, 부족함을 구할 때 때를 초월해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기적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한복음 2장 11절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다 같이 요한복음 2장 11절 시작. 예수께서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들 믿으니라.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했으면 좋겠어요. 이 처음 표적, 이 표적이라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 예수가 메시아이심이 믿어지는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보여줄 때, 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메시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의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죄 문제 해결하실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구나. 이게 딱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이 표적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는 분들만 한번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대로 마리아가 포도주가 부족하나이다, 포도주가 없습니다 할 때 그것을 채워주신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믿고, 여러분이 하나님, 저는 정말 재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사랑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구할 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때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고,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을 구할 때 때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제한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때, 따라서 제한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때 때를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마리아의 제한하지 않는 믿음과 하인들의 제한하지 않는 믿음이 나옵니다. 야, 과연 나는 제한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는가를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첫 번째, 마리아의 제한하지 않는 믿음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장 5절 시작.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자, 따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왜 제한하지 않는 믿음이냐면요, 지금 2장 5절이지 않습니까? 2장 4절에 아까 어떤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포도주가 없다고 마리아가 그렇게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인정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 내 때가 이르지, 거절당한 거. 근데 거절된 것 같지만 마리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이 하실 줄로 믿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고 그대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제한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다윗이 그 밧세바를 범했을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밧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정확하게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때 다윗이 그 자리에서 회개해요. 그때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지금 회개했기 때문에 당신은 죽지 않아요. 죽지 않지만 당신이 낳은 아들은 정령 죽으래. 그게 뭡니까? 그 죄의 대가예요. 다시는 다윗이 그런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치리하시는 거죠. 다윗은 살려주지만 너 아들 죽음으로 다시는 너 그런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했는데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날부터 금식합니다. 밤새 울면서 금식해. 하나님, 우리 아들 그래도 살려달라고 간절히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근데 결국은 그 아들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한 하나님 말씀대로 죽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너무 놀랍게도 다윗이 이제 마치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없었던 일이냐 다시 음식을 먹고 회복합니다. 그때 신하들이 아니 어떻게 금식할 때는 언제고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 다윗이 했던 정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사무엘하 12장 22절 말씀. 신하들이 이렇게 물어볼 때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시작. 가로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하리라. 이 다윗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윗의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 아이 죽는다고 말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긍휼이 임하면 살릴 수도 있다. 믿음 갖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데려가셨어. 그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데려가시는 거구나. 응? 여러분, 그래서 제가 1절에 말씀드렸죠. 기도 응답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다윗처럼 구했지만 이것은 아니다 했을 때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이게 아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지금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것 주십니다. 여러분,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다윗이 그 아이는 죽었지만 다윗은 그 일을 통해서 그래, 이건 하나님이 나를 치리하시기 위해서, 나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시고 믿고 다윗이, 여러분 아세요? 그 이후로는 동일한 죄를 짓지 않고 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견고하고 더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다윗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당장 어떤 기도 제목은 거절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하지 않는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거절된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고 하인들에게 너희가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믿음으로, 제한하지 않는 믿음으로 말한다는.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하인들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말씀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자, 그 장면이 2장 6절에 나옵니다.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자,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아구까지, 여러분,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이제 마리아가 얘기한 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인들이 어떻게 해요? 아구까지 채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 8절에 보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을 떠서, 그 채워진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합니다. 갖다 주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본,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어떻게 알아요? 떨 때 벌써 술 냄새 나는 거야. 포도주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야, 이걸 맛보고 어디서 났냐는 거, 어디서 이런 포도주가 났냐. 하인들이 이렇게 마리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 그대로 제한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결론이 뭐냐? 제한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무제한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구약에 보면요, 믿음의 선지자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엘리야는 기도할 때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기도하니까 비가 내렸잖아요. 근데 그 엘리야보다 갑절에 그 영감을 받은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잖아요. 그 엘리사 선지자가 강조했던 게 뭐냐면 이 제한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자, 그 예를 들어서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요, 그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서 이제 빚을 져가지고 두 아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럴 때 이제 엘리사가 그러면 그릇을 빌어라.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날 때니까 그릇을 빌려오는데 조금 빌지 말라. 무제한으로 빌려오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3절 시작. 가로되 넌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빌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자, 따라서 조금 빌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질 때 조금 갖지 말고 무제한으로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기름을 붓는데 이게 뭐 차고 넘치는 거죠. 그 5절에 보면, 자, 5절부터 시작.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릇을 조금 빌지 않고 더 빌려왔으면 더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자, 따라서 마지막 시대 무제한의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자.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선교의 그릇을 준비하고 전도의 그릇을 준비하고 사역의 그릇을 준비하고 재정의 그릇을 준비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멘한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야.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다시 한번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은혜의 그릇을 준비하고, 재정의 그릇을 준비하고, 사역의 그릇을 준비하고, 준비한 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제한하지 마요. 또 한 가지, 열왕기하 13장에 보면요, 제한하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또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 엘리사 선지자는 정말 제한하지 않는 믿음의 선지자. 그런데 그 요아스 왕의 멘토가 누구냐면 엘리사 선지자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아스 왕은 전쟁을 하면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 활을 창문가에 쏴라. 이것이 바로 아람 군대를 이길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이 살을, 그래서 이 살을 가지고 바닥을 치라고 합니다. 바닥을 치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제한으로 치라고 했던 거예요. 다 같이 그 장면이 나옵니다.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가로되 살들을 치어서 취함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3번 치고 그친지라. 그치면 안 됐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질 때 계속해서 제한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아스 왕이 보세요. 3번 치셨잖아요.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가로되 왕이 5, 6번을 칠 것이다. 5, 6번 3번만 치지 말고 5, 6번 더 믿음으로 쳐. 그래야 했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도록 쳤으려. 저와 여러분이 문제 해결받고 응답 받을 때까지 구해야 될 줄로 믿어요.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다. 3번만 승리한다는 거예요. 3번만 도전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제한하지 않는 그 믿음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도전이 되는, 나는 지금 어떤 문제를 지금 3번만 치고 있는가, 3번만 치고 포기했는가, 이걸 나를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과연 나는 정말 그렇게 믿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마리아는 그걸 믿은 거예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절대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리고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라, 그대로 해라. 하인들도 제한하지 않는 믿음을 그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그 터키가 이제 티르키예라는 걸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지금 이번 여러분 들으신 대로 강진으로요 20만 명이 매몰돼요. 20만 명이. 네, 그래서 바로 우리 터키 선교사님들에게 연락했더니 그래도 감사하게도요 여러분의 기도로 다 무사하셔요 지금. 할렐루야. 다행히 그 이스탄불이 지금 1,500만 명이 사는데 저 동쪽 지역에서 그 시리아고 그 지역에서 지금 지진이 일어나서 그래도 20만 명이 매몰됐는데 지금 오늘 아침까지요 2만 5천 명이 사망자가 나요. 지금 전문가들이 10만 명 이상의 사망자, 이 금세기 최악의 강진. 여러분, 이제요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3년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코로나19 전염병은요, 지금 코로나19 전염병이 나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 이렇게 팬데믹이 갈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 분명히 역대하 7장 말씀에도 내가 너에게 이 메뚜기 떼와 전염병을 보여주거든 내리거든 너희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정말 이 마지막 때가, 어떻게 이 시대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시대에 이렇게 강진이 일어나서 금세기 최악의 지진이 지금요 제가 어저께 그 지진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 그 매스컴에서 나온 그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는데, 이게 지금 그 터키도 말이죠, 티르키에도 이 지진이 1900년 초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동쪽에서 일어나면 또 계속해서 서쪽으로 후진해서 이스탄불 이쪽에서 1,500만 명 있는 그 도시를 강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본도 그렇고 지금 마지막 시대에 이 재앙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어떤 재앙이라도 일어나도 하나님이 한번 택하시고 예수를 메시아로 믿은 자들은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는 다 참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재림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럼 아까 5살이 되면 그 아이는 분명히 4살이면 죽는다고 했는데, 난 5살, 내가 살아서 5살이 될 걸로 믿으니까 그대로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기도 응답 받으면, 자, 따라 하나님 응답을 주시면 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응답 주신 줄로 믿으시고 제한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에게 때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